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놀람에서 따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2017년에 나온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네, 그래서 영어 제목이 아주 간단해요. Not a fan. 그래서 우리는 팬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제목인데 이 책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핵심적인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전은 이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팬과 제자의 차이는 뭘까요? 이 책을 제가 다시 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팬은 예수님을 선택적으로 헌신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기회가 되고 내가 상황이 되면 늘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근데 제자는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회가 안 되고 내가 상황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에게 헌신할 수 있을까? 또한 예수님을 팬은 언제 찾냐면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열심히 예수님 찾다가 내가 좀 괜찮아지면 이제 내 삶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제자는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께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나오는 걸 생각해요. 저희 집이 불안산 바로 밑에 살거든요. 보면 등산객들이 주일날 아침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지 않나요? 좀 집에 따뜻하게 있고 싶고 그냥 주일만큼은 나도 등산도 가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올까요? 내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나온다. 당연히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건 그 사람이 있고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는 거죠. 또 하나 팬은 신앙이 감정 중심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고 막 신이 나면 예수님도 막 좋아요. 근데 내가 뭔가 예수님한테 좀 서운한 게 있으면 어떡할까요? 예수님한테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제자는 감정이 중심이 아니라 삶이 중심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팬의 위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일까?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삶의 결정권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쥐고 있는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 삶의 조력자, 헬퍼 정도로 내가 인식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나는 팬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책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팬을 모집하지 않으셨다. Not a fan.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책을 마쳐요. 이 책이 우리에게 결국 던져주는 것은 예수님은 대중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질병 또는 고질적인 가난, 어쩌면 귀신 들린 정신병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 역시 그 마음을 충분히 아셨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아셔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피곤할 정도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나아가서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가장 절망적인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곁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기 창문에 현수막을 하나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디자인을 했다가 다시 지우고 디자인했다가 다시 지우는데 문구는 변함이 없어요. 그 문구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주 외롭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혼자 끝내 살다가 그 간 사람이야말로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언제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최고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결정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문장 들어보셨나요? 기도는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초의 반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최초로 반응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이고 예배예요. 내 삶에 어떤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부터 할까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짤막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도움을 구하는 예배, 도움을 구하는 기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달렸지만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본인에게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나아옴의 이유를 알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단지 그들에게 치유만 해주시는 분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사건에서도 보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일까요? 그 놀람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 기도가 응답이 되면 여러분 최초의 반응은 어떨까요? 기쁨 아닐까요? 놀람이죠. 기쁘고 놀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엉뚱한 반응을 보여요. 기뻐서 놀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갑자기 불쑥 던져요. 저는 아무리 말씀을 묵상해도 이 베드로의 반응이 낯설어요. 그쵸? 제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되면 죽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100명이 딱 됐는데 갑자기 주님 저를 떠나가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굉장히 안 맞는 거죠. 100명이 되면 어떠할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막 축제를 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와 마가는 다르게 좀 순서를 바꿨어요. 먼저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장모의 열병이 치료가 되는 장면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또 요한은 이 사건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이 없고 오히려 한 가지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어부로 되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 뭐하냐? 갑자기 근데 예수님인지 아직 알지 못해요. 바로 그 순간에 이쪽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엄청난 많은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인 걸 알아보시고 물로 뛰어들어가요.
그런 요한의 기록과 오늘 누가나 마태와 마가는 참 달라요. 이 의도는 뭐냐면 누가의 의도는 먼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들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케 한 거예요. 마지막은 본인이 직접 체험케 한 거예요. 즉 누가의 의도는 이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놀래서 예수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한 걸음 그의 제자로 이끌어 가신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4장 그리고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이 여정은 우리가 알죠. 누구의 인도하심일까요? 나의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결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까요? 아마 우리 어떤 형제는 눈 떠보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던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또는 내 삶에 어떤 심각한 문제 속에서 내가 찾을 길이 없을 때 그때 찾고 찾은 게 바로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떠한 경우가 될지라도 나를 주님 앞에 내가 서게 한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와 줬다는 거죠.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3절인데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은 이방 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 앞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시다 하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그 이끄심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놀래서 아이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계속해서 누적된 경험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골목마다 거리마다 많은 이유 혹시 아시나요? 신학생들이 많아서 많이 졸업해서?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한국 교회서로 논문을 쓰면서 봤던 은혜로운 감격의 어떤 고백이 있었어요. 우리 초기 우리 조선의 신앙인들이 일제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나라 주권을 빼앗긴 그 상황에서 밤마다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라의 독립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이 나라가 골목마다 가득한 산당이 사라지고 교회들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리마다 상가마다 교회가 있는 거 예전에 좀 싫어했었어요. 2층에 교회 있고 3층에 교회 있고 4층에 교회 있는 거. 근데 제가 그 문헌을 발견하고 나서는 감사했어요. 하나님, 골목마다 거리마다 교회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1세대들의 그 눈물 흘린 기도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선교지에 나가면 그 감사 기도가 더 나와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 가보십시오. 교회가 없어요. 힌두교 국가 가보세요. 교회가 없어요. 불교 국가 가보세요. 교회 간판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란다고 하잖아요. 눈을 돌아보면 다 교회라는 거.
근데 저는 그 고백 속에서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다니지 마세요. 교회를. 1세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졌겠구나. 그리고 가리거리마다 저기 2층에도 교회 있고 3층에 교회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교회들이 가득한 게 감사합니다. 다만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찾아보죠.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거기서 나에게 맞는 영적으로 맞는 또한 신앙적으로 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인도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결코 우연이거나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로 이끄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제 마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많잖아요. 큰 교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에 온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저희 교회는 어떤 개척교회 하면은 막 일을 시킨다 이런 개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컨셉이 뭐죠? 이 시간만큼이라도 숨과 쉼을 얻는 안식을 누리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숨을 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이 주일이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 교회 컨셉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고 성령님 인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뤄간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아요. 베드로 역시 처음부터 생뚱맞게 주님이시군요 한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경험 속에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그는 계속 처음에는 그도 어쩌면 팬이었을 거예요. 처음 먼 바치에서 예수님을 보는 일종의 팬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로 하여금 그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의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팬인가 제자인가 다시 기억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일까? 즉 어떤 사람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회색지대에 남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 차이 때문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자신이 여전히 무엇인가 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즉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직 자각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는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즉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약함과 악함. 이 악함과 약함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팬에 머무는 사람들로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언제 찾을까요? 내 삶이 절실할 때. 즉 벼랑 끝에 몰린 사람으로 지푸라기로도 내가 잡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 약함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찾고 또 응답을 받죠. 근데 거기까지만 머물면 우리는 팬이에요. 근데 어느 때 내가 제자가 될까요?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면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일 때 바로 그때 내가 주님의 제자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제자로 넘어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제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본문에 보면 속히 따르다 이렇게 해요. 누가 예수님의 길을 속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어려움이 있고 종종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주님이 나를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순간이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너가 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묻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가 된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인가 실패인가 잘 나가는가 못 나가는가 알아주는가 무시하는가 이거 카테고리 없어요, 인생에. 제자가 된 사람의 인생의 카테고리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의 제자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도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합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 동기 목사가 상담하는 목사라서 물어봤어요. 내가 왜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 할까?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깨웠을 때 뭐 해? 기도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자다가 깨다 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우리 형제들 이렇게 있지만 또 우리 목사님 가정도 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묵상을 해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묵상하게 돼요. 여러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계속 올라와요.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노트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하나님 그만 뜸들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만 우리는 하루하루가 촉박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어떤 형제는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어떤 형제는 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뭐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잠들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잠들다 보면 또 깨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목사 한 수 받은 지 벌써 10몇 년이 넘었는데, 이제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즐겁과 답답함과 막막함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의 끝은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논란의 감탄을 넘어서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이 설교도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의 콜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제자가 되라라고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의 길에 들어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눈을 계속 마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은 예수와 같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런 살아있는 고백.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주님은 결코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인 결단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너는 왜 여전히 팬이냐? 제자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콜링하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졌구나. 이제는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졌구나. 그것을 우리는 계속 콜링하시는 그 콜링에 우리가 해야 할 응답은 네, 주님, 제가 같이 이제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그리스 교회가 공동체가 예수님을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같이 가보자고 하는 그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괜찮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내 현실의 문제가 잠시 막막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요.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강함이 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또 오늘 설교의 말씀을